선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로 가증명시의 2절 다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증명시의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며 중심적 가정이며 가정에서는 교자, 국가에서는 중심,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식 1번 홀리마드 하늘을 위한 시출발 특별 정성 실시 기간 중입니다. 모두 마음과 정성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는 하늘이 씌워주신 사이기대와 전의 축성자 문신출 문신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화목과 합평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각오와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예배합니다. 2026년 신한국 교동총회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동 및 교동가족 일시 6월 6일 토요일부터 오전 6시 30분 창원에서 출발합니다. 6월 7일 신청 마감은 5월 31일입니다. 참가비 1인당 2만원은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답은 성한맹 장로님, 낯가라 가축 건설님까지 3세 손주 보심을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5번 청평41 수련 중인 윤지형 청년 식구님에게 하늘의 보호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소식은 교회장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저 교회 소식에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효동을 몇 명 안 됐죠. 그렇지만은 이런 교육에 한번 참여를 시켜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꼭 우리 식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회에 갈 수만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그런 자녀들이라면은 한번 꼭 참여를 시켜갖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익혀갖고 우리의 그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손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연합에서 주관해갖고 우리 CMS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도와주고 있는 여성연합 회원분들의 그런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5월 5일 날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이런 자리가 있음을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서자. 우리가 성가를 부를 때도 식구님들이 다 같이 성가대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네, 성가대원들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심정적으로 동감을 하면은 같이 부르는 거죠. 같이. 그래서 성가대원 내가 자리에 앉았지만은 나도 하나의 성가대원이다. 나도 저렇게 어려운 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잘 부를 수도 있다. 심정적인 동기가 참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것이 먼저 다가서는 길, 하나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통영에 대해서 역사편찬원의 그 자료를 한번 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알기에는 참부모님께서 여수의 청해 가든의 그 해양섭리 중심본부를 2기 앞서 이곳을 다녀가셨다고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또 기록이 고증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도 1957년 3월 8일에 여기 오셨더라고요. 1957년 3월 8일. 1957년이 언제입니까? 아버님이 성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7사 순환이 1954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1954년 7월 4일 구속되셨다가 그 해 거의 3달 만에 1954년 10월 4일 날 무죄 석방이 되실 때까지. 그러자마자 바로 1955년 1월 7일 날 청파동 그 원분목교회죠. 원분목교회를 계약을 하고 그해 1955년 10월 7일 날 청파동 본목교회로 완전히 이사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3년 노정을 걸으시는 거죠. 성원식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1957년 3월 8일 날 이 통영에 오셔갖고 미륵산에 올라오셔갖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미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산을 미륵산이라고 했을 것인데 진짜 미륵이 이제 재림한 미륵이 왔습니다 하고 하늘 앞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묵으셨는지 그 기간은 없어요. 1957년 3월 8일에 미륵산에 오르셔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21일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정 기간 미륵산에 머무르시면서 하늘 앞에 그리고 부처님 앞에 또는 불교 신도들 앞에 세상 앞에 기도를 하시고 간구를 하시고 이제 진짜 미륵이 나타났으니 이제 불교 성도들이 불교 신도들이요 부처님이요 하늘이시여 구호살펴 주시사 하시면서 성원 준비를 간절히 하시는 그 기간으로 삼으신 그 정성적 기반, 심정적 기반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이 통영 미륵산이 아니겠는가. 21일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그 4월 20일경에 이곳에서 부산 범내골로 옮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간 아마 여기 머무르시지 않았을까. 기도하고 정성 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1957년 4월달 하순에 범내골로 가셔서 또다시 정성의 기간을 쌓으시고 그리고 상경하셨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영시와 이 미륵산이 참으로 우리 참부모님과 심령적인 연줄이 닿와 닿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아시기를 바라시는 뜻에서 이렇게 한 카트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제목은 내가 먼저 다가서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중심인 인간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찾게 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감하시죠? 원리에서 밝히셨고 참부모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핵심의 그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그 나오는 쭉 하신 말씀이죠. 구하라. 구하라는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구함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구하라. 그건 뭐예요? 먼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라. 내가 너에게 다가가니까 너도 나한테 다가와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냥 퍼주기 위해서 주고 또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 창조원리 술자궁의 그 법칙만 그것만 고집하시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구함을 받아라. 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와라. 다가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야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절대로 구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찾지 않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 없어요. 절대로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가대 참 어렵지만은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하고 우리 식구님들이 예배 보기 전에 두세 번씩 연습을 해요. 물론 본인들도 또 집에서 댁에서 이렇게 연습도 또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어나 어렵습니까? 남자 톤이나 어렵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다 정말 일본 선교사분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한국말 하기가 어려운데 한국 노래 하기가 어려운데 일본 선교사분들이 한국 노래 또는 뭐 영어 노래 부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그걸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렵겠구나. 일본 선교사분들이 우리 한국 우리 찬양곡을 성가대곡을 부르는데 참 쉽지 않겠구나. 또는 뭐 영어 노래를 부르는데 쉽지 않겠구나. 심정적으로 먼저 다가가야죠. 심정적으로 먼저 다가서야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이 길이 예수님의 본연의 길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다가오는 자가 없었어요. 다가왔다가 그냥 출행랑치고 막 그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나 저 양반 몰라요. 몰라.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한테 다가서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버님, 어머님 앞에 다가서는 자 있습니까? 막 주랭랑 치잖아요. 막 나 모릅니다. 절대로 안 갔습니다. 온 걸 뻔히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런데 나는 거기 안 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가서는 자가 십자가의 마지막 판에 오른편 강도가 다가갔죠. 우리 이렇게 나쁜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다가서고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다가서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도망가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모른다 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외면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말씀을 한번 뭐랄까요? 무슨 말씀인지 29권 22쪽에 보면 방향을 모르면 초원에서 날지 못하고 사막에서 사막으로 나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천부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예배도 오시고 또 철야기도에도 참석을 하시고 전도 활동도 하시고 또 헌금 생활도 하시고 또 집회 있으면 집회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방향이 하나 되어 나가기 위해서 또는 최소한 방향이 일렬 종대, 참부님 중심 삼고 또는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일렬 종대에 서기 위해서 또는 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사막에서 사막을 나르는 메뚜기 어떻게 되겠어요? 메뚜기 때문에 풀잎이 있어야 생존하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사막을 날아다니는 메뚜기는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방향으로 하나 되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로마 속정 시대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는 태극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지도상에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코리아가 없었습니다. 자펜이죠. 40년 동안. 유대나라도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였어요. 유대나라라는 그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로마 속정하에 있고 로마 속국이에요. 로마 땅이에요. 로마 땅의 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 바리새파,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바리새파, 그들의 고발과 그리고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를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여론이었어요. 여론.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아버님, 어머님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론이잖아요.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28년 3월 4일 날 해산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해산명령 낸 이후로 더 신정적으로 부활되고 더 식구수가 늘어나고 더 간절함이 더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후로 시부야에서든 일본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 지방에서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신앙 부흥 부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띄웠냐면요. 우리 1800가정 축복시대거든요. 51년 전입니다. 51년 전 1975년 2월 8일 그때 영하 15도였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일부 순적 마칠 때까지 그냥 그 하얀 옷 입고 떨던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어제 지난 2월 8일 날 못하고 행사를 못하고 축복 51주년 기념 행사를 어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진이 소개가 됐습니다. 뭐가 특이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어머님이 만삭이셨어요. 만삭. 권지님을 대하시기 위해서 참 신하신 상태에서 만삭. 우리 축복식 우리 아기를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이 아시죠? 만삭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10분, 5분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축복식에 59분, 1시간 동안 성소의식을 가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지나갈 때 성수를 이렇게 직접 부모님이 이렇게 성수를 내리시거든요. 하나의 그 과거의 죄사함을 다 받는 그런 과정이죠. 성주를 받고 그다음에 성수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만삭이셨는데 그 후로 20일 후에 권지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성수의식 손 하나도 참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요. 사실
앰뷸런스를 거기다 대기시켜놓고 하셨다니까요. 축복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를 못하죠. 어디 우리 1800가정뿐이겠습니까? 이때 부모님 연세가 15년이니까 32세, 33세. 이때 아들로서는 5번째인가요? 그리고 전체 자녀로서는 9번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왈왈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참 정말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참 어머님의 그 뜻을 독생녀면 어떻고 홀리마도면 어떻고 우리 참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주를 받고 성수를 받고 그리고 축복가정으로 태어났는데 축복가정들이 일부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지금 어려우신 입장에 있어요. 그렇죠? 231일째죠? 오늘이 9월 22일 날 구속되신 지 벌써 231일째. 잠깐 병원에 나오셔서 치료를, 수술을 이제 받고 5월 31일까지 병원에서 어느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가족만, 의사진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지난번 우리가 성평 대역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동계 대역사 때, 그러니까 참부모님 그 탄신 행사 때는 14만 한 5천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같이 효정 첨보 대역사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춘계 대역사 때는 15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저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어려우신 입장이 계신다 할지라도 신령은 더 부활되고 일본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 첨보 특별 대역사에 참여를 했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 손해상이 상당히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교회도 최고로 많이 등록을 하고 접기술을 하고 그리고 첨보 대역사에 참여를 하고 또 처음으로 버스를 동원해서 같이 참여를 했지요. 이것은 참 우리가 하늘 앞에 감사할 일. 과거보다도 또 평온할 때보다도 오히려 이런 순환을 당하시고 계신 때에 우리가 심령부활을 해갖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미흡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나마 부모님께 위로를 해드리고 내 스스로 자가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다가갈 수 있는 하늘 앞에 그리고 내 윗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세가 아닐까. 말씀 한번 놓을까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먼저 어머니의 사랑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식을 중심 삼고 상대적 사랑을 먼저 하늘 사랑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하지만 자식이 배 안에 있는 10달 동안 고이고이 품고 다칠세라 상할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고 모든 태도도 단정히 하여 태교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중에 있는 아기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성경 568쪽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님들 중에 그 시를 읽어보신 분이 또 가까이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금을 울려요. 쭉 보면은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쭉 나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쭉 나옵니다. 엄마가 뒤꿈치에 헤어진 양말을 신어서 이부다리 거칠 때마다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록 시인이 지금 이제 60년생이니까 한 66세 됐겠네요. 이 시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질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보이날 우리가 엊그제 지냈죠. 여보이날 그냥 지낼 수가 없어갖고 우리 부모님들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시고 특히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직해서 떡을 장만했습니다. 예, 떡을 마련하시고 떡을 맛있게 드시고 남으면은 뭐 이렇게 싸가셔도 되고 그리고 대개 혹시 누가 엄마가 계시면 또 엄마가 일본에 계시고 안 계시면은 주위에 엄마 또래 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갖다 주시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엄마는 안 그래야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손혜 집사님이 참 위트가 있어요. 부모의 날에 이렇게 참부모님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카네이션 대신에 장미죠? 장미꽃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위에 어디예요? 청파동 온몸무교회죠? 이게 참부모님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1957년 10월 7일 날 이 청파동 온몸무교회로 이렇게 이사 오신 뒤에 그 아마 이듬해로 기억하고 있는데 봄에 이 등나무를 심었어요. 이 등나무를 심었는데 이 원본목교회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은 이 등나무가 얼마나 그냥 무성하게 자랐는지 이렇습니다. 제가 1975년 약혼식을 이 원본목교회에서 했는데요. 원본목교 그때만 해도 이 등나무가 아주 조그만했어요. 제 팔뚝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등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그 등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그냥 만찬을 할 정도로 아주 무성하게 참 이 세월의 흐름 더 나아가서는 선역사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며 참 어머님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독을 할까요? 과만사상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자화가 안 돼가지고 가화가 되겠습니까? 가화만사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인데 가화가 무슨 말입니까? 본래부터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물론 같은 사상이 발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구상하신 그 목적은 절대로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미완성품입니다. 인간은 아직도 미완성품으로 있기 때문에 절대자는 재창조라는 힘을 가하여 완성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과정을 통하여 인간을 완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에 투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작용체가 역사 도정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타성적인 그 본색이 내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스며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다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지 먼저.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신앙을 생활했고 내가 또 나이가 몇 살 또는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건 다 정말로 하늘 앞에 득되는 그런 생각이나 언어가 내가 남자인데 또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먼저 다가서서 인사를 하고 손이라도 내밀고 그래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말 한마디 내가 남편인데 부인이 다가와야지. 내가 부모인데 자녀가 먼저 다가와야지. 내가 또 자녀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셔야지. 서로 그러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다 부모님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은 말 한마디라도 과거의 과거지사를 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어머님이 뭐 저를 또 뭐 우리가 헌금한 내용 가지고 저렇게 그래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언제까지 과거에 그 쇠사슬을 묶여갖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신앙하고 멀어지겠어요? 자기 손해잖아요.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그래 봐야 내 손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다 흘러버리고 과거에 있는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군님들에게 하늘의 큰 복이 큰 새로운 출발의 은사가 내려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동일의 노래. 사랑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찾기 위해서 순환의 고난의 노정을 걸으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참 부모님 앞에 다가서는 자가 없사옵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지만은 그런 자들이 하늘 앞에와 돌아오는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신 우리 참 부모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저렇게 참 부모님께서 순환의 노정을 걷고 계시는 것도 저희들의 부족함이요 잘못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들이 먼저 내 이웃에 다가가고 기다리지 않고 받길 원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서서 먼저 주고 먼저 위하고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의 끝본을 보여주신 우리 참 부모님이시오 참 어머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세상을 구하고 내 이웃을 하늘 앞에 찾아 세워드리기 위해서 먼저 다가서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 먼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물질, 시간, 환경 그 중에 일부를 하늘 앞에 바쳐 싸우니 그 바친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40일 수련 중에 있는 당신의 따님이 싸웠고 또 하늘의 축복 가든 가운데 3세를 탄생한 그 가정 위에도 하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참어머님의 조숙한 속방과 속히 환궁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홍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하렸사옵나이다. 아주. 인배드리겠습니다. 현재 참부모님께 인배 각자 기도